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신앙 성숙을 위한 중요한 네 가지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네 가지 단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네 가지 원리를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이렇게 뇌에 새겨 놓으십시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 첫 번째 하시는 단계가 알매 단계입니다. 아는 거지요. 여기서 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알매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김의 단계입니다. 여김의 단계.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를 했던지 사마리아 성 안에 비축해 둔 양식이 바닥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머리까지 매매가 되고요.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는 비둘기 똥조차도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아이들을 잡아먹는, 정말 그랬을까 싶을 사건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양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귀 머리도 매매가 되고 비둘기 똥도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의 양식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자기 좋은 여건이 되실 것 같아요. 양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왕의 사랑을 받는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은 거죠. 신뢰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 신하는 양식 가격이 폭락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 몰려가는 성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습니다. 역임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마음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알고 내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실력이,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11월 설교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보혈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지난주 예배였고 11월 설교 주제가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감사,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에 감사의 제목 5가지 이상을 적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존재해 하는 것만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랑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되느냐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단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감사하라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보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께서 감사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매 순간 끊임없이 분초마다 해내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틀과 같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 신앙의 그 지식 안에 쌓아 두셔야 됩니다. 자, 12월 설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2월 설교 주제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책이고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책이고,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나 제목 위에 보면 그 저자가 이런 말을 기록을 해 두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의 결단. 자,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의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사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책을 사서 표지를 이렇게 보고 읽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들으면 의도는 알죠. 당신의 인생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도라는 것은 아는데, 그냥 제 느낌에 이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살 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책을 읽기 싫더라고요.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책을 쭉 보았더니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감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대요. 삶에 대한 열정이 없대요. 삶에 대한 뜨거운 게 없대요. 네. 삶의 변화를 위한 열정이 없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저자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의 불이 타올라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설교의 목표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1번, 2번, 3번 하나씩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12월을 결단하시면서 이 12월 한 달, 여러분 책 읽으라는 얘기 안 할게요. 읽으라고 하셔도 어차피 안 읽으실 거니까. 읽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되고, 네. 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거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좀 웃으세요. 여러분, 12월 이 한 달을 잘 정말 마무리해서, 그래, 이 12월, 남아있는 이 12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삶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현재 나의 삶이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의 사이의 연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배우러 갔던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있는 고 옥하는 목사님 묘비입니다.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 밑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느냐면 보시죠. 그분이 태어나신 날과 돌아가신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줄 표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연대 사이의 줄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점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서 물음표로 놔뒀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두 연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연대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뒤의 연대는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펜을 드시고 주보에다가 또는 뭐 노트에다가 아니면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이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1900 몇 년. 그리고 줄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뒤에는 모르시죠? 언제 죽으실지. 오늘 죽으실 분 계세요? 언제 죽는지 아는 분 계세요? 언제 죽을까 결정하는 분 계십니까? 자, 다음 PPT. 제 생년월일입니다. 1965년 2월 21일 대회인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내가 태어난 날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뒤의 연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앞에 연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결정됐고 뒤의 연대, 이 뒤의 연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애가 30일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살 날이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내게 남아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두 연대 사이에 있는 줄 표시, 이 줄 표시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생일을 이렇게 적었어요. 1965년 2월 21일 줄 표시. 2100으로 할 걸 했나? 여튼 2000 땡땡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 줄 표시 안에 이 줄 표시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얼마의 살 날을 주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가 밤을 새워가며 열정적으로 타오를 때는 언제였지? 무슨 일을 할 때였지?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고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언제지?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몇 개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요, 야구 선수였어요. 웃지 마세요.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네. 어린아이의 꿈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식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야구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공식 대회도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6학년 때 아버님이 직장을 옮기시면서 집이 이사를 가면서 운동을 접은 거예요. 참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제 연배 때는 국가적으로 상고와 공고를 많이 장려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이 상고 가고 공고 가고, 공부 대충 하신 분들이 인문계를 갔어요. 죄송합니다.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3 때 적성검사를 하고 성적을 대비를 했더니 공고를 가고 싶더라고요. 공고를.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면서 공고를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다가 인문계로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호응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 제가 이제 중화동에 사니까 육사가 바로 태릉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육사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육군사관학교를 가려면 다리를 딱 차려댔을 때 이 다리 알통이 붙어야 된다라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그래서 매일 모이면 자를 가지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딱 넣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가 되면 타이어 뒤에 메고요, 태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이 다리 알통 이렇게 딱 대보고, 지금도 다요. 알통이 딱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안 되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에 이 학과는 경희 전문대학교에만 있었어요. 호텔 경영학과. 여기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정말 육사를 가고 싶었고 안 되면 호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 두 연대 사이, 이미 결정된 연대와 아직 모를 연대 사이의 줄표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지만 이 살아갈 날들 동안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석에 적힐 이 뒤에 연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줄표시, 내가 남은 날을 이 줄표시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첫 번째 메시지,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내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삶의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셨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이 모든 날들을 돌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험을 즐기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버스표를 받던 차장 누님이 사라지는 날, 안내양이 사라지는 날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안내양 누나 없이도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돈을 받으시는 누님들이 사라지는 날 고속도로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면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모험을 즐기십시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높은 철봉대에 매달아 놓고 놓으라는 겁니다. 손을. 애가 못 놓죠. 놔뒀답니다. 손에 힘이 풀릴 때까지, 떨어질 때 아빠가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루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험으로 뛰어들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험을 즐기십시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를 즐기는 것, 모험을 즐기는 것. 세 번째,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열정을 누가 훔쳐간다고요? 사단이. 그 열정의 불을 누가 꺼트린다고요? 사단이. 그 열정을 아예 누가 죽여버린다고요? 사단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요, 언젠가, 다음에, 나중에, 그때가 되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열정을 빼앗아가고 사단은 그 열정을 대신해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입니다. 언젠간 시간이 나겠죠. 언젠가 시간이 나면 그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자. 누가 주는 생각일 것 같습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때 감사하며 살아야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언젠가도 내게는 기뻐할 날이 있을 거야. 그때 기뻐해야지. 예,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살 날, 남아있는 이 살 날 후회 없이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루지 말자. 미루지 말자. 집사님, 교회 좀 섬기시지요. 애들 좀 잘하면 섬기겠습니다. 애들이 자랐습니다. 집사님, 교회 좀 섬기시지요.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섬기겠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갔습니다. 집사님, 교회 좀 섬기시지요. 손주들 잘하면 섬기겠습니다. 예, 손주 컸습니다. 집사님,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네 번째, 변화를 즐기자, 모험을 즐기자.
오늘 해야 될 일을,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자. 언젠가 입에서 떼버리자. 네 번째, 생존하지 말고 생명으로 사십시오. 따라할까요? 생존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자.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날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이 30일 남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한 달 남았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사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자는 이야기예요. 생존이 뭡니까? 살아남는 거죠.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펄떡이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십니까? 생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열정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대상을 옮기려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 강대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과 힘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열정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성 속에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날이 후회 없는 열정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왕림교회 성도들아, 열정적으로 살아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제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으세요. 주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드라마를 해요. 2-3시간 죽치고 볼 거예요.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열정으로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당장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일 할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열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구하십시오. 내가 열정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주님,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주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무기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열정을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열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과 접속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찬란한 날이요, 가슴 벅찬 하루하루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열정을 품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